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부터 교대로 읽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다 함께 아멘. 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관리, 마음관리. 이 배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제자들이 손을 안 씻은 채로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판한 거예요. 왜 손을 안 씻고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해답하신 부분이에요. 그 해답이 뭐냐 하면 음식이 우리 어렸을 때 막 떨어진 거 주워 먹었죠. 그게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손을 안 씻고 먹은 것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사람을 왜 못 더럽히냐 하면 그거는 어디로 가냐 하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위장으로. 위장 다음에 어디죠? 여하튼 소화기관을 통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음식은 조금 더러워도 어디로 가요? 위장으로 가죠. 그게 사람을 더럽힐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음식은 위장으로 가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셔요. 음식은 사람을 못 더럽히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음식은 마음에 못 들어가죠.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여기 9가지 정도 나와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즉 더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위로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걸 채워요. 방심하고 죄악의 문을 열면 누구든지 거기서 다 솟구쳐 나와요. 두 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문을 닫고 어느 문을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오늘 이렇게 하늘 문을 여는 것들, 물론 예배에 있으면서 하늘 문을 안 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는 기도 시간, 말씀 시간, 그런 걸 통해서 채워지기를, 좋은 걸로 채워지길. 근데 밑을 열면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수구에서. 그게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 에레미야 말씀에 만물보다 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17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왜?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을 열면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서 나와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알잖아요. 사실은 뭐 누가 그러지, 아빠들은 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그러는데 하루만 안 봐도 막 보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인데 알잖아요. 인면수심.
우리 학생들은 한자를 안 배워갖고 이제 인면수심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면 창피할까 봐 안 물어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졌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진 아주,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끔찍하고, 그죠?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그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거기에 동의한 거지 죄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난 자세히 못 봤어요. 너무 끔찍해서. 어쨌든 공조 공모해서 아이를 죽이고 조작하고 은폐하고 또 액션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자기 딸인데 남의 딸도 그래서는 안 되고, 그죠? 그걸 우리가 안 느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못지않은 충격적인 사건을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요 선지자급의 영성을 가진 다윗에게서 이거 못지않고 더 악랄하며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을 성경은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건 하나만 놓으면 전혀 지금 사건과 전혀 딸리질 않아요. 저 여자 데려와라. 저 여자 남편 누구냐? 여자를 범하고 남편 누구냐? 살인 교사를 합니다. 요압에게 시켜서 제일 앞에 세워서 싸우다가 빠져라, 죽이란 얘기죠. 그 요압도 참, 다윗도 좋은 동역자가 없어. 말을 안 해줘.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나쁜 짓도 다 해요. 요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를 몇 번 불러다가 그걸 다 위장하려고 노력을 했죠. 하루 안 되니까 이틀 동안 노력을 해도 너무 충성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갑니까? 성경을 여러분 적어도 대학 4년 졸업하기 전에 10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그냥 여하튼 간음이죠. 남의 여자, 분명히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간음을 하고 또 살인을 했죠. 거짓말을 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십계명에 있는 거의 인간편의 대부분을 어겼어요. 그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하에서 왕이 되기 전에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취하기 전에 이미 7명 이상의 여인이 있다고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하에 7명 이상이 나와요. 사울의 누구예요? 딸이었던 미갈. 물론 법궤 앞에서 춤추는 걸 보면서 사이가 나빠져서 아예 자식이 없었어요. 미갈은. 그리고 광야의 그 어려운 때 그냥 얻어 걸린 여자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암논의 엄마 아히노암. 아주 나쁜 저질. 그러니까 엄마도 되게 학력이나 여러 가지 이것이 나빴을 가능성도 있어요. 애 교육시킨 거 보면. 그 사람이 아히노암이고, 그 다음에 다윗한테 까불다가 죽을 뻔하다가 진짜 죽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밥 좀 달라고 그러는데 군사들 내가 많이 지켜줬으니까 와서 막 따박따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게 바로 아비가일이란 여자가 그 남편 죽고 나서 다윗에게 또 3번째 여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압살롬 엄마도 그술왕 마아가라고 하는 그 공주의 딸이죠. 공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 나가니까 옆 나라에서 공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안 싸우려고. 이제 그걸 다윗은 그 당시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편하게 그냥 접수한 거예요. 그냥 쓱 봐도 7명이야. 걸그룹 정도는 되죠? 많죠? 물론 보면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여인은 안 보여요.
아비가일이 조금 맞췄을려나? 미갈은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추니까 영적으로 안 맞는 거지 이게. 그 여자가 많다고 해서 꼭 다윗이 맞았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충분했다라고 나단이 혼내실 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있을 만한 거 다 줬다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은 읽어보시면 알아요. 충분한 왕궁을, 너가 권력도 줬고, 왕궁의 그 하녀들도 너한테 다 이것저것 다 너에게 줬고, 만약에 부족했더라면 더 줬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상과 벌이 있다. 다윗의 그 방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저지른 그 벌로 인해서 맨발로 쫓기고, 우선 바세바랑 낳은 첫째 아들이 죽죠. 두 번째가 솔로몬이죠. 죽음이 끊이지 않아요. 칼이 끊이지 않고. 왜? 칼로 죽였으니까. 화살로 죽였고. 이거 죽였잖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자들 다 뭐 이렇게 오라고 그래놓고, 암논 때문이긴 하지만 다 죽여버렸어요. 칼부림이죠. 제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 막 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뭘 해야 되는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나발도 함부로 했다가 지가 알아서 죽었어. 심장마비로. 내가 볼 때 이런 쪽에 얘기를 할 게 있는데 그냥 빼고. 조심해야 돼. 언제나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돼. 말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내가 추적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해요.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다.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맨발로 쫓겨주고 태어난 아기 죽고 칼이 안 떠나는 하나님 약속대로 나단에게 했던 너에게 칼이 안 떠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켜져요. 사무엘 하를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이 통독할 때 편할 거예요. 들어두면. 사무엘 하를 보면 벌이 나옵니다. 10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번역본을 그냥 같이 들을 수 있죠? 12장, 사무엘하 12장. (12장 10절) 난 다른 번역본으로 읽을게요. 표준세 번역으로.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이 내 집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대로 됐죠? 칼부림이 안 떠났죠? 1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지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12절에 너는 몰래 했지만 이렇게 하겠다. 14절에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이룬 것을 여러분 알죠? 그대로 다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상과 벌이 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상과 벌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정말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침 기도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그게 지금 내리는 상이죠. 내가 순종하지 못할 부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뭔가 내 영혼이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일이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보이는 상이에요. 거기 가기 전에도 있고 가서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한마디로 이때부터 다윗은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죠. 상과 벌이 있다는 것,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요셉을 잠깐 이게 비교해서 보면, 요셉은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참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죠. 요셉이 또 다윗이고 요셉이고 다 잘생겼다고 나와요. 근데 요셉도 정말 이게 보기 좋은 청년이고 정말 은혜로운 청년인데,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이 여인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피해 있었거든. 계속 피해 다녔는데 이 아줌마가 아주 정신없이 하인들 다 하루는 아무도 없더라 그런 게, 그게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내쫓은 거지. 그냥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여자도 무지하게 나쁠 때가 많다니까. 남자도 나쁘고 다 나빠. 나쁠려면 굳이 더 나쁜 건 남자긴 하지만 여하튼 다 나가려고 요셉만 남았는데 그거 잡아갖고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평소 관리를 잘했어요. 아까 다윗은 어벙벙하게 이렇게 낮잠 자고 요압 보내고 이렇게 한가록이 있을 때, 영적으로 애매하고 눈이 흐려졌을 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끌리는 거지, 본능에. 당연히 흐릿하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요. 깔끔해요. 하와는 독이 든 사과를 내밀었을 때 에 하고 가서 침 흘리면서 갔잖아요. 이거 독이 든 사과잖아요. 겉보기엔 멀쩡한데 안에는 분명히 독이 있다는 거. 이것이 뇌물일 수도 있고, 그죠? 이것이 어떤 유혹일 수도 있고.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냐? 어마어마하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지가 아닌 베스트를 취하자. 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쉬운 거, 아침에 기도 안 하는 거, 예배 대충 준비하고 대충 사는 거, 구원 살짝 받는 거. 우리 사람은 쉬운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easy, 넓은 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남들 다 간다 그쪽으로. 안 그래? 누가 보냐? 누가 보냐고? 아무도 없는데. 이게 easy예요. 근데 easy가 참 쉬워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이 큰 악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against God,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How could I do such a wicked thing? 그냥 외워지더라고. How could I? 내가 어떻게 wicked thing을 하냐? 그러면서 팍 차고 그냥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함당해갖고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든지 알듯이 감옥으로 갔죠. 그 감옥은 하나님의 승진이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좁은 길로 갈 때 정말 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그럴 때 너무 힘들죠. 또 어떤 유혹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해? 뭘 갖고 있어요? 상이 있다는. 옥이 상이었어요. 아멘. 옥이 상이었어요. 딱 볼 때는 아유, 어찌나 이렇게 열심히 잘 사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을 다윗에게 벌을 명하셨고 벌과 상과 벌이 있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아무도 안 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성결하면 쉽지 않지만 하나님 거기에는 영혼의 상과 환경의 상과 미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러므로 너는 쉬운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아라. 다 그러지 않느냐? 다 그런다에 우리가 넘어가요. 다윗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왕이면 남의 나라 왕들 봐라. 너보다 더하다. 다 그런다. 그죠? 요셉 아줌마, 그 아줌마도 그래. 야, 요새 뭐 여기 이집트고 우리 좀 잘 사는데 다 그래 요새. 같이 망하는 거죠. 요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백보자 심판을 예비하고 나아가는 교인이 어디 있어? 요새는 그냥 예배 드리면 그게 되게 아까 하여튼 예배 드리냐고 수고했다는, 예배는 우리 충전이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다 그래. 이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흐릿하니까 안을 못 보고 또 가까운 것만 보게 되죠. 영적인 근시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요셉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볼 때 물론 흐릿했던 것도 있지만 너무 덥지 않아요, 여러분? 안 더워요? 나만 덥나? 저 잠깐만 껐다가 켜면 안 될까? 그지? 좀 입어. 너무 더우니까 말을 못 하겠네 진짜. 이걸 벗어야 되나? 근데 살이 쪄서 못 벗겠어.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예, 마음 관리가 중요해요. 자, 사실은 다윗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시편 완전히 혼자 주도권을 갖고 다 쓰신 분이에요. 거의. 주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억나는 거 좀 봐요. 젊은 사람 궁핍하여 주를 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로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내 앞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에 뭐 더함보다 내가 더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 다윗이 했던 시편을 보면 완전 선지자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심한다면, 그죠? 누구든지라는 것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요셉은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볼 땐 충분히 기억을 하고 살았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그때 딱 2주일 기뻐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 아세요? 너무 받은 게 없나?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당신 빼고 나한테, 에덴 동산 가지고 당신 빼고 나한테 다 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죠? 풍요의식이죠. 관리 엄청 잘한 거예요. 요셉이 얘기하자면 분통도 터지고 나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고 내가 원래 그쪽에서 채색 옷 입고 살았는데 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내게 주신 것이 이미 많다라는 걸 누리고 살았어요. 그 와중에 거기서 오구로 갈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어떻게 영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 하면 주, '주신 거에 대한 감사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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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거에 대한 감사예요.
네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그거를 행복해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영성의 약함이에요. 다윗은 이미 7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다 못생겼나 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거기 공주에다가 또 외국에서 공주 보낼 정도면 그래 골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없잖아. 싸우자는 거냐. 그리고 압살롬 엄마가 마아가야. 압살롬은 지금 뭐 스타들보다 훨씬 잘생긴 얼굴이었다고요. 100% 모델이었다고 얘기해요. 동생까지도. 그럼 엄마가 못생겼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있죠.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또 내 엄마,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거, 내 자동차, 다 불만일 수도 있고, 그걸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감사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예. 내가 주신 것에 대한, 이미 넉넉하게 주신 건데 거기서 내가 갈등을 일으켜서 다 풍지박사를 만드는 거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만족했더라면, 그죠?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서로에게 다 책임은 있겠지만. 요셉은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이 고마워. 할렐루야. 내가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없는 거 하나 생각하고 산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제발 내가 너에게 준 거 좀 기억 좀 해라. 너는 맨날 기념일에만 잠깐만 끄집어 내갖고 감사하고 그럴 줄 알고 제발 너에게 주신 것 좀 없니? 그 신기하고도 귀한 그 은혜들이 저조차도 가끔 이렇게 그거 나 잊어먹으면 안 되지. 진짜 5월 6월에 15년의 모든 몸과 마음의 상처를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버린 건 내가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에게는 안 주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자꾸 고맙다고 그래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 지금도 연습해요. 안 될 때도 있지만 계속 연습해갖고 복을 받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주의 말씀들을 난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강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과 함께 오늘 하나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챙일 때를 생각해라. 다윗은 자기가 목동일 때, 올챙이 때를 생각을 잘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죄를 범한 겁니다. 13년의 고생, 그 전에 10몇 살 때는 집에서 쟤도 데리고 와야 합니까? 라는 그 막내 8번째 저기 가서 애가 양을 치고 있는데 걔도 데려와야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중심 보고 키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목동 때를 기억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기억하고 또는 광야에서 그 창과 하를 피해가면서 10몇 년을 버텼던 그 박박 기던 세월을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 텔레비에. 그때를 아십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자. 네가 왜 지금 행복하지 않니?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너의 올챙이 때. 네가 그 남자가 없었을 때, 네가 그 여자가 없었을 때, 부부들 같으면 올챙이 때, 또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 감사하지 않냐? 내가 몸이 제일 안 좋았을 때를 생각해봐요. 내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누워갖고 숨쉬기도 힘들어갖고 이러고 10년 보냈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이 건강이 어디가 끊어졌어도. 그러나 이게 끊어졌어도 나 이만큼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겨우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요만큼의 난간만 있어도 내가 엎어져요. 큰일 난다니까. 근데 지금 막 다니면서 활동해요. 영적으로 그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너의 올챙이 때, 네가 가장 힘들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넌 그때도 넘겼지 않니? 아멘이 안 나오네. 별로 고생을 안 해보고 사니까 그렇지. 정말 광야에서 십몇 년을 버텼던 때를 생각해보라고요. 다윗이 언제 죽을까 하고. 얼마나 위험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야, 저기 사울 오니까 피해라. 얼마나 위급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다윗이 400명 우글쭈글한 애들하고 도망다니는 애 3,000명씩 온 나라를 뒤져. 우리나라 4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죽일 사람은 못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 하나님이 안 죽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래요. 예?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언 한 구절도 몰라갖고 하나님 정말 계실까? 정말 계실까? 하고 하고 다녔던 때 생각해봐요. 진짜 영적인 거지였죠 옛날에. 난 아무리 봐도 영적인 거지였던 것 같아. 내 처음에 기도의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이거 말씀 다음에 딱 나오는 게 그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습니다 하는 그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난 처음에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구나, 귀신 쫓아달라고 하면서 야, 자녀 떡으로 개들 주랴? 개 취급을 했더니 부스럭이, 이걸로 처음에 내가 신앙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하나 모아서 적어도 하나님과의 경험은 남부럽지 않게 좀 자랑 같지만 살고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교회 와서 12시간 동안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 봐봐. 쉽지 않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별걸 다 할 수 있다니까. 옛날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돈 없었을 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없었을 때 있었죠. 그냥 평생 없었어? 그러든지. 이게 없어갖고 그냥 진짜 짜증난다, 사람 만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자였던 사람은 감사함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네 관계가 제일 어려웠을 때, 네 돈이 제일 없을 때, 네가 건강이 너무 없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 원망하여 마귀가 날라오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막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언제를 기억했을까요? 다윗은 그거 기억 못해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근데 요셉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유기견 알죠? 유기견 버려져 갖고 옷 뺏겨진 그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그 개들을. 사실 요셉이 유기견 출신이잖아요. 형들이 옷 다 벗겼다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열쇠까지 주시고 이거 관리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과 감사한지, 그죠? 그때를 기억한 거죠. 올챙이 때를 기억하면 여러분 많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나의 가장 천할 때, 목동이었을 때, 쫓겼을 때, 이럴 때. 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명백하게 올해 나에게 주신 은혜들. 안 그래요? 그거 자꾸 까먹으면 서로 싫은 거야, 그죠? 나는 항상 기억해. 누가 나한테 뭐 해준 거, 나 나중에 꼭 갚으리라. 진짜. 마지막으로 마음 관리에 성공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로 형통케 하셨던, 우리는 이쪽을 택해야 되는 거죠. 마음 관리에 실패하면 저쪽이
계속 망가지는 거죠. 저는 마음 관리를 오늘 이 설거지하는 데를 싱크대라고 그러나요? 맞아요? 싱크대를 비유해서 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그래요. 자, 싱크대를 보면 싱크대가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하는 싱크대. 어느 집에 가면 이게 막 정신없이 막 들어 죽을 정도로 될 수도 있죠. 또는 이 뚜껑 열어놓고. 자, 이 뚜껑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생각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오는 죄성들. 네? 자, 물 있죠. 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씻음,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뭘로 씻죠? 물로 안 돼요. 그런 죄들은, 그런 기름때들은 풍풍으로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보혈이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흘리는 내 피라고, 그죠? 이걸로 기름때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죠. 또 여기를 기도로 막 뜨겁게 기도하면은 이 소독이 되죠. 뜨거운 물로 쫙 뜨겁게 되죠. 물론 설거지를 별로 안 하는 저로서는 자격이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위의 것들을 우리가 틀어야 된다고 그랬죠. 저수지처럼 말씀을 틀고 죄의 보혈로 씻고 내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그 밑으로 다 회개하면서, 이게 자백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저 지옥으로 더 더러운 쪽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씻어가고 버리고 씻고 버리고 씻고, 빨리빨리 버리고 씻고 쌓아두지 말고.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작업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해를 올해 보내면서 아까 뭐 감사거리 두 개도 제일 중요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연약함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의 그릇들을 다 물로 씻어갖고, 그죠? 미워한 거, 시기한 거, 화낸 거,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들을 음식물 처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없나요? 주의 보혈로, 이건 자백이고 보혈로 씻어야 된다. 뽀드득 깨끗하게 씻어갖고 옆에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귀 쓰이는 그릇이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거죠. 그 그릇에 뭘 담아요? 성령을 붓죠. 아멘. 이렇게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 마음 관리예요. 싱크대 관리처럼 포도독 보혈로 씻고 물로 씻고 자백하고, 그런 다음에 포도독 하고, 거기다 성령을 불 때 거기다 뭘 부어서 주인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믿음의 방패. 자, 그래서 위에 부분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밑에 부분은 어떨까요? 여기 막아놓는 부분 있죠. 요셉은 믿음의 방패를 가졌죠. 믿음의 방패는 뭐죠? 에?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걸 방패를 다 썼죠. 밑에서 오물들이 안 올라오려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야, 화내라, 싸워라, 원망해라, 막 위에 막 오면은 믿음의 방패 눌러야죠. 오래 참고 뭐 등등, 항상 기뻐하라 등등.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하고
먹고 있고 이래야 우리가 승리해요. 방심하는 순간 뚜껑 열려요. 알아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순간적으로 음란해지고,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오고, 순간적으로 악이, 교만, 시기,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9가지가 한 번에 나와요.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똑같아요, 구조가. 믿음의 방패, 믿음을 말씀으로 만들어갖고 더러운 것들이 나올 때 그걸 꽉 막아요. 뚜껑. 그 뚜껑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뚜껑의 종류를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또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의 방패, 꽉 방패로 꽉 눌러놓는 거 있죠, 싱크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너희는 먼저 아멘 또는 뭐 간절히 찾으면, 하여튼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누르고, 또 믿음의 방패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볼 때는 습관인 것 같아. 그 설거지 안 하는, 쌓아두는 것도 습관이고 설거지 깨끗하게 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습관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일들을 철저히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됐어요. 공격이 올 때 딱 아주 저쪽에서 막 화를 내면 미친 듯이 들어오면 물에 행치 않고 딱 노하기를 더디한다. 팍땅땅땅 막히잖아요. 그 가끔 물에 행하고 싶을 때 말씀이 온다니까요. 물에 행치 않고 땅방 방패로,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습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쥐하로 생각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그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습관이 있고, 또 굳이 하나 또 얘기하자 보면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다윗이 혼자 있었어요. 하와가 혼자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2명씩 보내셨어요. 교회도 혼자 뿔뿔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그러려면 혼자 하지 뭐하러 했어요.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죄에서 멀어지도록 기도해주고, 그죠? 서로 죄를 조금씩 고백하면서 나 좀 기도해 줄래? 난 인터넷만큼만 정신이 없어, 이렇게 기도해 줄래 할 수도 있고, 또는 난 그 사람만 보면 미치겠어, 화가 나서 음란마귀를 위해서 기도해줘, 뭐 등등. 뚜껑 없이 살아요 우리가. 말씀 뚜껑도 없고, 기도 뚜껑도 없고, 동역자 뚜껑도 없고, 습관의 뚜껑도 없으니까 그냥 열리면 그냥 그쪽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마귀와의 전쟁터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막아야 돼요. 네, 막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단칼 승부, 위에서 틀 거는 틀고 부실 거, 이거 하나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사용하는 거고, 설교 조금 잘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요. 오늘 뭐 해야 되죠?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 이것저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죄입니다. 자백을 해야 돼. 오물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어요. 그 다음에 물로 안 씻기는 것들을 보혈로 짜서 보혈로 닦아야죠. 그게 성찬식이죠. 뭐 보혈로 씻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붓는 거예요. 성령은요, 자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부어지질 않아요. 그게 차례가 있다니까.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목욕탕 가서 애들이 씻지도 않는데 거기 로션 바르는 엄마들이 미쳤냐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성령은 자백하고 바닥바닥 씻은 사람들이 성령 구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겉에 보이는 것만
관리하려고 할 때는 안 돼요. 아내 거 관리해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나 쉽지 않지만 자동차에 유리창이 있을 때 바깥을 아무리 손을 네가 씻어봤자 안 씻겨요. 아니,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해주면 되더라고. 안에 지저분한데 아내가 이렇게 덕지덕지 뭐가 더럽게 붙어있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이거 워셔지를 해도 안 돼요. 우리 속을 씻는 게 뭡니까? 유일한 주의 보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을 씻죠. 왜 이 사람한테는 성령이 자꾸 부어지지? 딴 거 아니에요. 주의 보혈 자백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을 자꾸 구하니까 거기 성령이 임해서 자꾸 잘 임하는 거죠. 진짜라니까요. 이거 없이 그냥 난 교회 다니면 되겠지? 아니에요. 오늘 연말입니다. 마지막 예배 이따 또 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 관리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자백할래요.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에게 성령이 부어질 겁니다. 에? 밑은 막고 위는 트세요. 그죠? 막는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믿음의 방패, 말씀과 동역자와 습관과 이런 것들로 팍 막아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동역자가 조금 부족한데 내년에 동역자만 잘 보충되면 정확한 방법으로 확실한 주의 은혜를 받으리라고 난 믿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중요해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의 관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인데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광패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자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전부 다 그 싱크대 밑으로 하수구로 다 자백해서 떨궈버리고 말씀과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이때가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자백합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합니다. 그리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